지방회 때나 연회 때나 가끔씩 지방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교단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나이 많으신 어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즘 목사들은 참 버릇이 없다. 요즘 목사들은,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참 젊은 목사들은 많이 버릇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도 나이 많으셨던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우리 때랑 많이 다르고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가 정말로 많이 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요,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오늘날만 과연 이렇게 잔인한 세상이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바라봐도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오늘과 비슷하게 잔인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만을 선택했어 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로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 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개와 돼지와 소와 같은 짐승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안식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도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구실로 삼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매정한 세상입니까? 또 나이 먹은 늙은 부모님들을 학대해도, 아니면 아픈 부모님들을 돌보지 않아도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고 11조를 드린다는 이유로 만족함을 얻고, 나는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더 할 것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칭찬하며 자기 만족함을 얻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록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아도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당시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요,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못생겼거나, 혹은 딸을 원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낳았다. 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내다 버리는 것, 그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리는 것은 예사로 생각했다라고 요세푸스라는 그 작가가 쓴 글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현상만 봐도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지금 못지않게 얼마나 비정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세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바다가 시원히 보이는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요. 긍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오스. 우리나라 말로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함을 갖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다, mercy 혹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속뜻을 살펴보면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은혜, 친절함, 축복함이라는 단어에서 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함은요, 단순히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쌍함을 넘어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감정이 입이 되어서 혹은 내가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느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동일시역이다. 동일시역임. 그러한 마음이 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함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친절,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헬라어 단어의 의미와 연결해 보면. 그런데 이러한 긍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인간과 동일시 여기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일한 마음, 동일시 여기는 마음을 빼놓고는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고통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자신, 신이신 자신이, 창조주이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셨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과 히브리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약한 마귀 사탄에게 똑같은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한 마음, 즉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 형제, 친지, 가족, 자녀를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려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부부와 자녀와 친구와 성도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까요? 그것이 혹시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호피 인디안 마을, 최기현 선교사님이 계신 그 인디안 마을에 가면요, 높은 언덕 위에 불타버린 건물이 하나 형태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교회였대요. 교회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냐? 호피 인디언 마을에 처음 세워진 카톨릭 교회의 건물입니다. 거의 다 타버린 앙상한 건물인데 헐어버리거나 건축하지 않고 왜 그냥 놔두었을까요? 그것은 호피 인디안 마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들으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피 마을에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는요, 호피 인디안들은 예전에 다른 인디안들과 마찬가지로 별로 거부감이 없고 적대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인 선교사들이 호피 인디안 마을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고 다니는 행동들과 부적들 같은 것들이 너무 미신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미개한 호피 문화와 미신적인 것들을 교화시킨다는 명목하에 미국 정부와 함께 총과 칼을 들고 호피 인디안들을 위협하면서 선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던 선교사들은요, 호피 마을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플래그스태프라는 도시에 가서 기다란, 이 교회 건물보다 더 기다란 소나무를 가져와야 했어요. 당시 소나무를 운송할 방법을 찾던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방법을 찾아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소나무를 운송할 방법으로 호피 인디안,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인 선교사들은 호피 인디안들을요, 10명에서 15명씩 발에 쇠 족쇄를 채워요. 쇠 족쇄를 채워서 10명씩, 15명씩 일렬로 쭉 세워서 커다란 소나무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100마일이 넘는 거리를 나무를 들고 족쇄를 찬 상태로 이동시킵니다. 그렇게 수백 개 이상의 소나무를 옮겼대요. 그렇게 수백 개 이상의 소나무를 옮기다가 몸이 약해서 쓰러지는 사람들, 아파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족쇄를 풀게 만들어서요, 병원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가서 사막에서 굶어 죽거나 말라 죽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호피 마을 사람들의 노동 끝에 교회는 완성되었고요. 교회가 완성된 후에 선교사들은요, 인디안들을 불러 모으고 또다시 총과 칼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배하고 제사했던 섬기던 미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참신, 진짜 신인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과 칼의 힘에 의해서 호피 인디안 마을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흉내를 냈다고 해요. 주일날 되면 교회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예배당만 보면요, 소나무를 옮기다가 길거리에서 버려지고 죽어져간 자신의 부모와 동생, 형제, 이웃의 고난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어느 날 밤에 인디안들은요, 선교사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선교사의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불태워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에 다 타고 나서 그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교회를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 건물을 보면서요, 과거 자신들에게 행했던 선교사들, 기독교인들의 악한 행동을 잊지 말자 랄 것을 다짐하면서요, 지금까지도 앙상하게 남은 그 불타버린 교회 건물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기현 선교사님도 한번 그 건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호피 마을 사람들이 그 한국 선교사에 대한 감정이 비교적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그 지역에 차를 타고 가니까요, 사람들이 그 보는 눈빛이 너무나 무서워서 정말 죽일 것 같은 눈빛으로 쳐다봐서요, 아직도 한 번도 그 지역에 가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열정,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하죠. 그 패션은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컴패션이 없으면 복음이 어떻게 잘못 전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호피 인디안 마을 백성들이라면,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강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역지사지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입장 바꿔 생각해봐. 예전에 김건모가 그런 노래도 불렀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내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는 편이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나타나실 때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죽은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디스크립션,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20장 34절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느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종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을 보면요, 자신의 하인이 아픈, 열병에 걸린 아픈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보이거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픈 것을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불쌍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보기 원하시지 않나요? 원하시면요, 그 기적은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내 아픔과 같이 여기는 그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그 기적은 시작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아마 유정이만 할 때, 희정이 때는 엄마 등에 잘 업히지 않으니까 유정이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저희 어머니 등에 업혀서 저희 할아버지가 축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게 돼야겠다, 뭔지 모르고 그 어린 마음에 저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꿈을 이룬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저는 꿈을 이룬 사나이입니다. 제가 꿈에서도 원하던 꿈을 이루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저희 교회로 와서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아픈 사람이 저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은요, 목사가 되기만 하면, 그리고 목사님이 돼서 기도만 하면, 안수기도만 하면 아픈 사람이 막 고쳐지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제가 바라보는 제 자신의 모습은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서 목회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볼드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나의 양을 먹이는 목사로서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사로서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아픈 분들을 방문도 하고요,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을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도 했지만, 과연 그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 상대방의 상처가 내 상처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랬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전한 이후부터 우리 성도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리라. 불쌍하게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부부끼리도 한번 보세요. 불쌍해 보이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나보다 잘 먹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젊은 게 부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요, 성도가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성도가 또 성도를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나 불쌍한 마음 먹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내 주변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까?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극성을 떨고, 매정하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등을 싹 돌려버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불쌍히 여기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 받은 자임을,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컨디셔널한 조건의 문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는 그런 조건도 문장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은 자이기에 가능하다라고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장이요, 주기도문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은요,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하여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함도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메신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요, 자기가 받고 경험한 것은요, 조금 힘들어도 다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요,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면 그것을 비슷하게 합니다. 정 안 되면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내는 것이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긍휼이 행함, 이것이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기심 많은 인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까?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3절을 보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자 그 빚을 탕감해준 임금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네 동료들을,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은혜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2주 전에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났죠. 차를 폐차한다고 해서, 폐차해야 된다고 해서 가져갔어요.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차를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을 보태서 새 차를 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새 차를 사고 부모님께 차를 샀다고 화상 대화를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요, 차를 산 저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화상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아,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이 이것이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 사고가 나쁜 일인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한 마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폐차할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요, 저와 제 아내와 아이들은요 멀쩡합니다. 아니, 하나도 사고 났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사진을 보여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이것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과 주변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차를 샀는데요,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아, 더 우리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몇 배, 수천 배, 수만 배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행복이 올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까요? 왜 행복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어떻게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먼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너와 하나 되고 싶다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